참으로 어떻게 방송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막 울고, 그래도 추수해야 되잖아요. 맞죠? 추수이고 포항극동방송 딱 갔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잠깐 마음 추스리고 피디님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에 딱 갔는데 화장실 소변기 위에 그게 적혀 있었어요. 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무슨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요? 네. 오래 참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화평까지 지난주에 했고 오늘 뭐예요? 오래 참음. 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네.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 여러분 제가 김해에서 옛날에 사역할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차 타고 가다가 화물차에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오랜 시간 누워 있었다. 근데 어머니는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 청년은 원래 교회를 안 나오셨다 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저한테 자꾸 신방을 가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갖고 누워 있는 친구한테 계속 가갖고 기도도 해주고 오고 가갖고 그 어머니 집사님도 위로하고 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청년 이름 가명 안 하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준규라는 청년입니다. 이준규.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느려도 괜찮다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규팀이라고 공식적으로 준규팀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청년들에게 니랑 오늘 좀 챙겨라. 니랑 오늘 좀 챙겨라. 그 친구 화장실 갈 때도 이 친구들이 데리고 다니고 예전에 마산에 무슨 야구장 갈 때도 제가 친구들이 딴 곳에 막 간다는데 안 된다. 준규도 데려갈 수 있는 곳에 가자. 이래가지고 마산 야구장 갈 때도 같이 가고 부축해가지고 다니고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문자가 왔는데 오랜만에 그 친구 카톡을 눌러가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뭐 꾸며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라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친구 카톡 프로필 그 보니까 인연은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여자가 찾아온다. 이렇게 딱 적혀 있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예배 마시고. 인연은 스스로 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여자가 찾아온다.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이 머리를 다치니까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인지 능력도 조금 힘들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다치면 어쩔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은 억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자가 찾아온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뭔 생각을 했냐면은 아유 준규야 이런 말을 안 적어야 여자가 찾아올 건데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 친구 위해서 기도도 한 번 더 하고 그 친구 저를 형님이라 부릅니다. 목사 형님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규가 지금 조금 외롭구나. 준규가 지금 조금 힘들구나. 근데 힘들고 외롭지만 참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걸 적어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성령의 네 번째 열매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나머지 모든 열매가 전부 다 몇 글자예요? 두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전부 다 두 글자예요. 근데 오늘 네 번째 열매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래 참음이라고 네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좋잖아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만, 이 열매만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보에 가만히 보시면요. 주보에 가만히 보시면 여기 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보의 맨 앞에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렇게. 이게 참을인이거든요. 참을인은 이게 한자를 가만히 보면요. 밑에 마음 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십자 위에 뭔지 아세요? 칼날 인자입니다. 칼날 인자. 네, 네. 칼날. 그러니까 칼날을 마음심 위에 딱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위에 칼을 둔 것처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참아내는 거. 마음 위에 칼을 둔 거예요. 근데 힘들지만 참아내는 거. 그게 뭐예요? 참을인입니다. 참을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근데 이 참을인이라는 건요. 왜? 이 참을인이라는 건 그냥 참아내는 거. 그게 아닙니다. 한자로 참을인은 그냥 괴롭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 오래 참음, 성경에 인내라는 단어는 보통 두 개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휘포모네. 크게 휘포모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 같은 거 보면 사람을 형틀에 묶어놓고 막 인두로 찢이고 하잖아요. 그죠? 인두로 벌겋게 달군 쇠로 몸을 찌직 찢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우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우와 하면서 이놈들아 죽여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텨내요.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인두로 찢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죽을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내는 거. 그게 뭐라고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참고 그냥 견뎌내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그냥 이 악물고 견디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른 단어가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크로티미아. 휘포모네는 뭐냐면요.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버텨내는 거. 여기서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인물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1절. 자 보세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 성경 375페이지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할 때 요 인내는 결국 어떤 거냐면 버텨내는 거였어요. 버텨내는 것.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거기에 나오는 버텨내는 것, 거기에 나오는 오래 참음, 거기에 나오는 인내는 뭐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마크로디미아. 따라합시다. 마크로디미아. 요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 여러분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림. 그게 뭐라고요? 마크로디미아. 그게 뭐라고요? 화평의 오래 참음의 열매. 이해되십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의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게 뭐예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농부가 얼마나 참아요? 1년을 꼬박 참잖아요. 그죠? 긴 농사는 1년 딱 걸리잖아요. 그죠? 심어놓고 그게
싹을 맺어서 열매가 되어 나올 때까지 물 붓고 가서 또 붓고 해주고 심어주고 잘라주고 약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1년을 꼬박 기다리잖아요. 그 1년을 꼬박꼬박 기다리면서 농부는 왜 기다릴 수 있습니까? 농부는 왜 기다릴 수 있냐면 내가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이 뭐라고요? 마크로디미아. 따라합시다. 마크로디미아. 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설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설화가 있냐면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공 하나를 불렀어요. 세공 장인 한 명을 불러가지고 내가 앞으로 요 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에 앞으로 내가 더 큰 승리를 얻었을 때 그 반지에 적힌 문구를 보고 내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되게 힘이 들 때가 있는데 되게 힘이 들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 반지에 적혀있는 문구를 보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어떨 때는 그 문구 하나가 나에게 엄청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힘들 때는. 그리고 내가 되게 교만하고 내가 우쭐우쭐할 것 같을 때는 그 문구가 나를 절제시킬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딱 이렇게 좀 텐션을 낮춰줘야 된다. 어떤 문구를 하면 좋을까? 이 세공사가 반지는 벌써 디자인했는데 그 문구 때문에 되게 고민을 했대요. 밤낮 고민하고 잠도 못 자다가 결국은 지혜의 왕이라는 지혜를 많이 받았다는 누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아마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왜? 지혜의 대단한 왕이라고 솔로몬이 알려졌던 때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요건 말도 안 되는 일.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설화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사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기다림의 사람이 됐죠. 다윗이 왜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냥 휘포몬에 그냥 버텨내자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 분명히 이 고통 또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크로디미아의 오래 참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마크로디미아 오래 참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정확한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 저 누가 떠올랐을까요? 이스라엘인들이 떠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 땅에서 바로에게 엄청난 폭정을 당하고 학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4대가 지나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 나라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어요. 뭡니까?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제가 제 제자들 통해서 자주 말씀드렸던 뭐예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마크로디미아다. 마크로디미아는 뭐라고요? 내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는 추수 때가 반드시 1년은 그냥 흘러갈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봄에 고생을 하고 여름에 고생을 하지만 가을에 수확할 걸 알기 때문에 겨울에 힘들더라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왜요? 결국 시간은 지나가고 결국 추수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마크로디미아. 이렇게 기다리는 게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마크로디미아의 열매를 가집시다. 시작. 마크로디미아의 열매를 가집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마크로디미아예요.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기다린다고 다 됩니까? 기다린다고 다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다렸는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면서 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다린다고 다 되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근데도 기다려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준규라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이 왜 그렇게 썼을까? 자기 어머니가 믿음 있는 분이거든요.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회사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는 뭐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이랬는데 자기 어머니가 믿음 있는 분이에요. 아마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한다고 얘기해 줬겠죠. 준규야, 외로워도 힘들어도 참아내라, 견뎌라. 인연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스스로 여자가 찾아온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네 인생, 네 인연을 보내줄 거다. 이런 말씀하셨겠죠. 맞죠?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기다린다고 다 됩니까? 기다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어때요?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걔는 그렇게 접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다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알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게 어떤 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몸에 장애를 입었는데 다 된다. 어머니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요. 예전에 그 어머니가 우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아들의 그 결혼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준규 청년의 경우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핵심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품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예, 누가복음 18장에 가만히 보시면요.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5페이지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빨리 못 찾으신 분은 옆에 같이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서 그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부자들 말만 듣지 말고 돈 많은 권세자들 말만 듣지 말고 나 진짜 억울합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귀찮다. 안 들어주고 내가 네 말 들어준다고 네가 내한테 뭐 갚을 수가 있나 뭐 할 수가 있나 내가 네 말 왜 들어줘야 되노?
안 들어주고 무시하다가 날마다 괴롭게 하고 날마다 부르짖고 원한을 들어주세요 하니까 내가 뭐 못 살겠다 들어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재판장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장 7절 보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에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너희들 중에 기다리는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당장 보라면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를 견디고 기다려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절대로 오래 참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까 중규 청년처럼 결혼에 대해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몸에 장애를 입었고 인지 능력에도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엄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더 버텨라 네 할 수 있다 더 버텨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나의 짐을 들어주려고 애쓸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성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나의 안타까운 사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아까 6장을 읽었잖아요. 그죠? 찾아볼게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우리 15절만 읽었어요. 15절만. 근데 그 앞에 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13절부터 쭉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16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홀홀 단신이다. 너는 지금 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고 유명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네가 뭐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이 사실 그걸 못 믿었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놨어요. 고기를 딱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5장에 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불타는 횃불이, 사람이 움직인 횃불이 아니라 불타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 친구랑 저랑 맹세를 맺잖아요. 이 친구랑 저랑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기를 딱 쪼개요. 고기를 딱 쪼개고 어떤 왕과 약소국의 왕, 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나는 앞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니 너는 앞으로 나에게 비단 10필씩을 매년 바쳐라. 이렇게 약속을 맺잖아요. 그러면 약소국의 왕을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뭔 소리인지 아세요? 네가 나한테 했던 약속을 어기면 너는 이 쪼개놓은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다. 너는 죽는 거다. 근데 아까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놨는데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더라?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그 타는 횃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불꽃입니다. 즉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했고,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 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즉 누가 하나님을 쪼개겠냐마는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와 했던 약속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맹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쭉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를 보증하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킬 것이다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여기 18절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는 분이다?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맹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맹세를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고 계시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될지 안 될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뭐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 나는 오래 참기가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원한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참지 않으실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실은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너무 오래 참게 놔두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걸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하는 데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뭐예요? 베드로후서 찾아볼게요. 보시면 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이거 생각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8절,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요. 그리고 천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요. 즉 여러분은 뭐를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뭘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개념이 다르다?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 난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요 하는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 아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난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요 아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고통당하시다가.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6시간, 아이고 하나님인데 뭐 6시간 기다릴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인데 6시간 버틸 수 있지 십자가 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 6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천년과 같은 고통이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버텨내시고 기다려내셨어요. 그 고통이 끝날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나의 개념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오래 참는다고 해서 나 너무 오래 참았는데 하나님 왜?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정말로 간절히 참아야 돼요. 시편 136절에 나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에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보초 서고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아침을 많이 기다릴까요? 지루한 시간, 가지 않는 시간, 추운 시간, 외로운 시간, 자기도 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졸다가 2분 지났네. 때로는 졸다가 시간 얼마나 갔지? 한 30분 갔나? 5분 갔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우리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저의 은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을 저한테 새벽기도를 맡겼어요. 전도사 때. 고등학교 때도 새벽기도 하고 뭐 이래 했지만은 맨날 하지는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고 뭐 했지만은 일주일을 맡기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가지고 집이 서면인데 부산에 2시까지 가갖고 교회에서 잤죠.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는데 자는데 화들짝 놀래가 일어나요. 시간 지난 거 아이가? 화들짝 놀래가 일어나면 10분 지났어요. 또 이래 자는 거 마는가 이러다가 또 화들짝 놀래가 일어나요. 이제 20분 지났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20번도 넘겠겠습니다. 그래가 하루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정말 잘 해냈거든요. 정말 잘 했는데 금요일에 딱 자고 화들짝 놀라고 몇 번을 일어났는데 잤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장모님,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벌써 5분 두드리셨다 하더라고. 얼른 일나가지고 가가지고 하고 사도신경 머리 대충 하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얼마나 웃으시는지 나중에 익숙해지면 다 된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얼마나 기다릴까요? 근데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나의 기다림이 더하도다. 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고요. 저희 아내와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에 많이 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에서 26절 찾아보세요. 이 말씀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에서 26절입니다. 1147페이지. 기다려 드릴게요. 예레미야가 3장 25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면 좋도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이 말씀에 나눌 게 많아요. 제 아내는 아마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제가 그 아들 되게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보셔서 아실 거예요. 되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옛날부터 꿈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옛날부터 꿈이 차 하나 쫙 몰고 내 옆에 아내 타고 있고 뒤에 아들 타고 있고 그 옆에 어머니 모시고 차 몰면서 쫙 가가지고 외식도 하고 이게 저 꿈이었습니다. 저 외동으로 안타깝게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요게 꿈이었어요. 가족 많은 거 요게 꿈이었어요. 아들 딸 뒤에 태우고 요게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극동방송 그 포항 극동방송 있잖아요. 꼭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한 3년 가까이 안 생겼어요. 2년 3년 안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의사쌤이 하는 말이 이 부분은 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청천벽력이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금요일 날에 들었어요. 제가 금요일에 극동방송 방송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 소리 딱 듣고 차를 딱 타고 이제 좀 있으면 한 30분 지나면 생방송, 극동방송 진행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교회 차 몰고 가면서 막 핸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울고 내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방송이란 말입니까? 하면서 막 울고 그래도 추서해야 되잖아요. 맞죠? 추스리고 포항극동방송 딱 갔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잠깐 마음 추스리고 PD님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에 딱 갔는데 화장실 소변기 위에 그게 적혀 있었어요. 요 말씀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제가 항상 그 방송하기 전에 개그 같은 걸 하나 하고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개그를 안 하고 요 말씀 하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고 방송 진행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새끼 주실 거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 주실 거니까 걱정 마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다. 하나님의 선품 믿고 기다리자 그랬어요. 그 결과 아가 생겨가지고 아가 축구하고 돌아다니고 까불고 춤추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되 오래 기다리세요. 오래 기다리는데 따라합시다. 나의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시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